저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할 일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에도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뒤 흔들리는, 지축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귀 기울여야 될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낙담했을 때, 그럴 때를 만나면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둘러 달려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앞으로 달려가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춰 서서 뒤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비록 내게 힘든 날이지만은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내게 베푸셨는가? 그 은혜들이 내게 없었다면 과연 오늘이 내게 주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상과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 속을 열고 비춰오는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로써 비춰오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날들이 비록 내게 힘든 날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날마저도 내게 있었겠는가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땐 그로써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은혜의 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겠는가. 다윗은 그런 은혜의 기억들로부터 비춰오는 그 새로운 빛을 머금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와 같은 노래를 그의 이 노래 초반절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1절에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노래합니다. 자, 여기 이 두 구절만 보고 있노라고 하면 지금 이 다윗의 노래는 실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읽은 구절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질 않죠. 하지만 그가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답고 감격적인 노래로 우리 귀에는 이 노래가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10절까지의 말씀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본문이 뭐냐면은, 자, 시인은 이 다윗은 또 이렇게 이런 노래들을 후반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피난처, 그리고 환난 날의 요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또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로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구절이 은혜롭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더 우리 눈에 분명히 또 또렷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은혜를 필요로 할 때, 내 상황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내게 요새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피난처를 주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삶에 그런 간절한 간구함이 있을 때는 이런 구절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형편을 어떠했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만큼 곤고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에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은 건 아니었을까? 그의 형편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날들은 환난 날이어서 요새가 필요했고, 또 그의 날들은 억압이 있어서 또 피난처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려운 때, 아마 그의 지금은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절과 2절의 이 고백을 두고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마냥 아름답고 마냥 감격적인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모든 것이 마냥 기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지 않은 그때의 기쁨의 노래를 부른 거고요. 아름답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불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 오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다. 하나님의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회상이 그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말 성경으로 또 보면 1절에 그 한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4절에 실제로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거기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느냐면 4절 이후죠.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요.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과거 지난날에 누렸던 그날의 은혜들을 생각하니 오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게 아름답고 기쁜 날이 아닐지언정 그날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로써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노래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쁘고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서 지금의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시편 10절 이 9절 이후에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앞서도 소개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시고 환난 때에 피할 요새시다. 주의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은 주를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이제 우리의 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이런 노래를 내내 부를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고요. 늘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는 이 노래가 늘 우리 입에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곤욕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느냐? 무엇으로 이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 있는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결론이 아니다. 여기서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노랗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것 붙들고 막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오늘은 잠깐 멈춰 서 보시는 겁니다. 한번 멈춰 서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의 앞날만을 두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죠. 염려가 있죠.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그러면 앞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앞날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역사하시지. 여러분의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보면 두렵죠. 앞날을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앞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는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 일터를 어떻게 경영해 오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돌봐주셨었는지, 질병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보면 두렵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돌보셔서 나를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떤 고백과 어떤 간증들을 내게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잠깐 멈춰 서십시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은 그 기도에 앞서서 지난 날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참으로 힘든 오늘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들다고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한다면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에 다 서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노래도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